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죽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형제와 이웃을 외모로만 차별하고 가진 물질과 건강,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유익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우선하느라 다른 사람의 일을 무시하고 필요한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기보다 감당하지 못할 여러 일들로 인해 쉬 지쳐버리기도 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외면하고 굶주리는 자를 모르는 척하고 사랑에 필요한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행함 없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소원해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돈 계시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7장 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정결법 논쟁으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서 말씀의 의미와 정신은 망각한 채 종교적 허상만 추구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 꼬집으시며 율법의 참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 근원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개념으로 철저하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잘 믿는 나와 잘 믿지 않는 너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세대를 이어서 받아야 할 사람들과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해야 할 저 악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늠하던 이들과 거침없는 논쟁 이후에 주님이 가신 곳은 두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로는 반역의 도시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성전 건축에 함께 힘을 썼던 두로는 당시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두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서로 상호 정략적인 결혼도 횡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고 급격하게 두로와 이스라엘은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도 종종 발생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두로 땅을 이야기하기를 발도 디뎌서는 안 될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두로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로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조용히 머물고 싶어 하셨지만 숨길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니 예상컨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셨고 중간중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이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극히 싫어하던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잠도 청하고 대화도 나누고 눈도 맞추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수로보니게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수리아 지방 중에서 지중해 연안 쪽에 붙어 있던 베니게를 가리킨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베니게는 좋은 항구가 많아서 수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수많은 배들이 왕래하니 그 지역은 무역이 발달하였고 통상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니게는 활발한 무역으로 돈이 많은 도시,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과 여행객들이 쉬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도시, 여러 장사치들과 환전상들, 여러 가지 유흥들과 성산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음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은 어쩌면 두로의 영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당연히 이 여인의 불쌍한 딸을 고쳐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자녀라 함은 유대인을 가리킬 것이고 개라 함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야지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뜻이었지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평상시 주님이 하셨던 행동,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거라사도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그 청년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던지 귀신은 자신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8절의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엄마로서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처음부터 자존심이란 없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당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제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님께 은혜를 받겠다는 그 여인의 고백 앞에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 밑바닥까지 시험하신 것일까요? 정녕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자존심 뭉개고 납작 엎드려야 겨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정결법 논쟁을 벌인 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주장했던 모든 법들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규정했던 모든 법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며 율법 본연의 의미와 정신을 망각한 여러 규정들을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규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에 가셔서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사는 부정한 공간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부정한 곳에서 잠을 청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모든 정결법을 다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정결법을 깨트리셨는데 오늘 본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 은혜를 줄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분짓고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본문에서 다 함께 얽혀서 산다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난하건 부유하건 다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또 역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마지못해 엎드리게 하시며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애완견을 반려견으로 부르듯 동물의 성별에 따라서 아들이니 딸이니 부르는 것처럼 이 여인을 그렇게 개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부르던 그 사회적 통념, 이 불편한 진실을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이를 편협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구분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통념이 사회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그 통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여인의 요청에 답을 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당시 사회적 통념을 과감하게 깨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어설프게 세우는 잣대로 나는 구원받고 너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구분짓는 것이 얼마나 죄악과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분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태신앙과 안 모태신앙, 다수와 소수,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성다수자와 성소수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권리와 사랑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이해할 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은 입술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과거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구분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짓고 나누고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관념으로, 지역으로, 배운 것으로, 경험으로, 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구분짓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 그 구분을 깨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심판과 판단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 앞에 누리고 안식해야 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설픈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구분지었다면, 얼마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누지도 못해서 배척하고 거절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도 너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넓은 품 안에 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분지었던 그 어설픈 기준을 내려놓고 넓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마음껏 누리고 안식하고 쉼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